2025년 9월 14일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본문으로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크냐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누가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관심이 많았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조직은 모두 다 서열이 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도 서열이 있을까? 답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성도들은 종들이자 친구들이자 가족들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성도님도 서열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머슴이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 붙잡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르러 어느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나를 하였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오는 길에서 열심히 토론을 한 것 같은데 무엇을 토론하였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잠잠하였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토론한 내용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오면서 서로 토론한 주제가 서로 누가 크냐는 뜨거운 논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을 세게 하는 논쟁이나 쟁론을 한 것입니다. 논쟁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쟁론이란 말은 서로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담판을 지으려고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뜻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크다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벌인 것일까요?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힘센 자리에 있고 서열이 높은 논쟁입니다. 제자들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12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게 된 것은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일어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나이나 출신 성분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철학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제자들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셔서 놀랍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12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야고보이고 그 다음은 요한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구이고 그 다음은 누구냐,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 토론과 논쟁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에 관심을 많았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배능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출세해 보려는 속됨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친 누구냐, 누가 친 누구냐, 최측근이냐, 누가 첫 번째이고 세 번째이냐는 논쟁이 뜨거운 논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크냐, 교회가 크든 작든 누가 크냐는 생각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누가 크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보직이나 직책에 따라서 서열이 분명하지만 교회나 성도 공동체 하나는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토론하며 장론하는 것이 큰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의 큰 교회 예배당을 가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고 수석 장로석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수석 장로가 더 크냐는 것을 표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바람직한 자석 표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어디에서나 세상 사회나 교회 안에서나 누가 더 크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크고 더 높아지는 곳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것은 세상적인 목표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큰 사람이 못 되어서 뭇사람을 더 많이 섬김으로 뭇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더 크냐는 제자들의 논쟁에 답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누구든지라는 말은 베드로가 첫 번째이고 야고보가 두 번째이고 요한이 세 번째이고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자든지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든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삶의 원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고 더 크고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자기보다 잘나고 높은 사람이든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의 끝에 서고 끝에 다니라는 뜻은 아니겠죠. 무사람의 끝이 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 앞에 있는 사람이요 적어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많이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으로 보나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되고자 하면 꼭 첫 번째 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가르침입니다.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지 않고서 무사람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왜 하셨을까요?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점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줄 알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퍼포먼스, 특별한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아주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3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이 다 보도록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기를 영접하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사람을 영접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어린이 하나는 무사람의 끝에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나 가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알지 못하고 미숙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나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실 때 어린아이 비유를 드셨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자신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시당하고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겸손히 영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많이 부족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지라도 영접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힘 강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성공한 사람을 더 많이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길 줄 아는 것이 참된 섬김이요, 또 첫째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이런 겸손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어린이날 행사나 어린이 행사에서 어른들의 모습이 인상 깊게 비춰질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어린이 키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안아주는 그런 어른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씩 웃고 허리를 조금 숙여서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사람이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무사람을 항상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은 바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또 무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무사람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서비스를 잘 하게 될 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섬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새롭게 오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크다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더 크냐는 세상적인 관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크고 몇 등으로 크고 작고 하는 관심은 성도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서열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처럼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클까, 장로님이 클까, 권사님이 클까, 안수집사님이 클까.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자 하고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차라리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길이요,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접하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오히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천사를 거지 모양으로 보내어서 교회 입구에서 구걸하게 하셨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은 귀찮은 듯이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말없이 다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거지 모양을 한 천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하였는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과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사람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무사람을 항상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보다도 정말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섬김의 역사가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주여 섬김으로 서로 도와주고 또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